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그 영혼에 깃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주님을 닮은 그 영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우리 온 교우가 같이 모였네요. 우리 양옆에 서로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약간 부족한데요. 우리 중고등부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중고등부 저희가 청소년들 한번 일어서 주시고, 그렇죠 저시고, 액면가는 조금 아닌 애들도 있네요. 중고등부 서주시고, 자 우리 청년들도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볼까요? 청년들도 서보시고, 자 우리 유초등부도 있네요. 우리 유초등부들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볼까요? 유초등부, 자 유초등부도 서시고, 자 우리 좌우 사방을 향해서 우리 작년 우리 성도분들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 때 하나 둘 셋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어른들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지갑 열어야죠. 절만 받으시면 안 되죠. 지갑. 자 우리 아이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면 오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길이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인사하시면 오늘 생기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인사 덕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이제 감동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감동, 일종의 헬라어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푸뉴스토스, 헬라어 합성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푸네오 숨쉬다.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의역해서 이것을 감동이라 표현했지만 원저자는 이 글을 쓸 때 모든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러니 이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답 나오나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뭐로 지었죠? 손 들었죠? 보자. 뭐로 지었지? 혜준이. 그래. 너. 크게 한번 말. 크게. 하나, 둘, 셋. 이거 박수 한번 줘야 되네. 뉘집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흙으로 지으셨어요.
야, 이거 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보니까 장강호 안소 집사님이 바로 제일 가깝네요. 안소 집사님 나중에 100페소라도 하나 주세요. 예. 아, 흙으로 지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었는데 이 흙도 그냥 흙이 아니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찰흙 아닙니다. 예, 찰흙 아니고 요 그림에 살짝 보이시나요? 아, 요즘 잘 보이네요. 예, 이 붉은 흙인데 제가 그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은 찾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의 흙이냐면 불면 날릴 수 있는 그 먼지 같은 흙입니다.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의 흙이라는 단어가 한 3-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흙 중에서도 후 불면 먼지처럼 휘날리는 그런 먼지 같은 흙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의 이름 이것도 알려나? 오, 그래. 돈 많이 벌겠네 오늘. 자, 크게 한번 말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어이구, 그래. 아이고. 참. 하여튼 우리 이 탁월하네. 아, 지금 바로 돈 나옵니까? 어이구, 지금 바로 현금 나오네. 아이고, 현금이 바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중고등부 분발하세요. 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돈 나옵니다. 예. 이 아담의 이름 자체가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에요. 그 흙도 그냥 흙이 아니고 바람 불면 휘날리는 그런 먼지와 같은 아주 고운 가루가 이제 흙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인간을 향해서 이제 흙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말미암았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한 줌의 흙인,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마지막의 순간에 한 줌 흙이라고 하잖아요. 불면 사라져버리는 한 줌 흙인 게 우리입니다. 이러한 한 줌 흙인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되더라. 어떻게 해요? 한 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여기에 표현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왔던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 결론을 좀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지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주님의 그 호흡이 담겨있는 말씀을 인간이 만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기 밖에 나가면 천지가 사람들이고 천지가 다 살아있는데, 그들이 뭐 좀비도 아니고 다 살아있는데, 그럼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그들은 죽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을 세 가족에게 가르칠 때 세 가족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은 간단합니다. 먹으라, 먹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어도 되는데, 모든 것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데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옛뱀,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의 전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 세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단의 말이 맞는데요? 사단의 말이 맞는데요? 아담 안 죽었잖아요. 그거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담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 가족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단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담 안 죽었잖아요. 듣고 보니 아담은 그 후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죽었습니다.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는 그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주셨냐? 수명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 수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왜 너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범위보다도 더 엇나감으로 왜 수명을 단축하느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육체를 지니고 있으니 수명은 살지만, 그러나 성경은 수명을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호흡하고 있는 이 수명을 생명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전도서 12장 7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 육체가 그 수명을 다하는 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명을 지닌 인간이 단지 육체가 수명이 있을 뿐, 수명이 다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적인 이치지 않습니까? 수명을 지닌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호흡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떠나 있으면 성경은 이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향해서 생명을 지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를 쫓아 수명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새 생명으로 사시는 새생명 교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간이요, 수명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생명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수명을 지닌 인간이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사명을 붙든 인생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처럼 주시는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2023년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무조건 수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숨결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있는 말씀, 수명을 지닌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붙드십시오.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사명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 약속처럼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며 이 말씀을 귀하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 육체의 수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생명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이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 방향이 되어 목적이 되어 주님 살라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 주님 약속하신 그들의 길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나아감 속에 평탄함과 형통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제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의 명령과 두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과 두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은 주야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말씀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 너무 두꺼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봐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읽던데 마태복음 읽는데 3시간 걸렸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안 밝히고 제 차를 같이 타고 왔던 중고등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뻔했다고, 지겨워서 죽을 뻔했다고. 저도 마찬가지. 3시간 동안 앉아서 읽으라고 하면 쉽지 않죠. 생명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비기너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독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읽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 속에는 생명을 불어주는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천천히 읽으시는데요, 우리 내년도의 표가요, 보시면 Back to Basic 하며 큐티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년에 저 이 질문 많이 물을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의 본문을 보면 제가 보니까 평균 한 20절에서 30절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땐 수지 맞는 날은 6절밖에도 안 되더라고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대략 한 20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절 읽어가지고 언제 그 두꺼운 성경책 다 읽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6년 걸리더라고요. 6년 걸리면 그렇게 한번 다 읽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그만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복됩니다. 아니, 이것도 못하겠나? 여러분, 수명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번 2023년 매일 성경이 민수기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로마서, 디도서, 예레미야, 열왕기상, 오바댜, 욥기, 빌립보서,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읽으면서 정독하시면서 매듭을 지어 보십시오. 이번에 민수기를 매듭 짓고, 마태복음을 매듭 짓고, 로마서를 매듭 짓고, 디도서를 매듭 짓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다 보면, 그 매듭을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 호흡이, 생명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하고 차이가 뭘까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차이가 뭘까요? 요가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명상, 요즘 이제 명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상은 제가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 비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움이 명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묵상은 무엇인가? 묵상은 맞습니다. 비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은 내 마음 가득하게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것은 뿌려진 씨가 내 마음속 가득하게 내면화되며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인생길에서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폭풍이 부는 날도 있더라고요. 태풍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선택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찾으실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중고등부 잘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때다 해가지고 찬송가가 펴졌네요. 네, 다시.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꼽았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말씀 따라 죽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내면화하는 거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살고 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어머니라면 이때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삶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어머니라면 아마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하셨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마다 딱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내면화하고 뿌리를 내리다 보면 하나님이라면 이때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내리기를 원하실 거야.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내면화하는 힘입니다. 이런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태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파도 앞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심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흩날리지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시 한번 1, 2, 3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거 장인가요? 그냥 이거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들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면화시키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살아냄을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치 이것은 나무를 씨를 심어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씨를 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어 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어 볼 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인생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아닌데,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이래 살면은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시간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한없이 바뀌지만 진리는 시간을 만날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성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들의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옳았구나. 말씀을 믿고 살아볼 때 나오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 이제 그게 큐티더라고요.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고. 여러분, 큐티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자, 우리 중고등부 큐티 책 파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큐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큐티 해보시겠습니까? 네. 2023년 한번 말씀으로 온 교회가 큐티의 물결을 한번 이뤄봅시다. 큐티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 내면화시키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 줄 압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맺혀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그 인격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의 주제 말씀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탄이란 말을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자, 그런데 이왕 첫 시간이니까 그냥 꼼꼼히 한번 볼게요. 평탄이란 단어는 길지 않습니다. 얘들아, 5분 참을 수 있지? 미안해, 5분. 자, 평탄이란 말은 이제 나아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아감이, 여기에서 쓰였던 이 나아감은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자기를 깨어 나아감이더라고요. 나를 깨어 나아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나잖아요.
내 마음이 제일 안 바뀌더라고요. 나라는 인격 체계가 제일 안 바뀌더라고요. 부부들 너무 잘 알죠. 저 인간 절대 안 바뀌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인간 중에 나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가 깨어져 나아갑니다. 껍질을 깨고 내가 바뀌는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의미도 조금 더 보면 성공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통찰을 얻게 되리라. 짧은 호흡을 넘어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표면을 넘어 이면이 있습니다. 그 너머를 보고 중심을 보는 힘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생기겠죠. 순간의 이익이 아닌 영혼의 깊이를 담는 그런 통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해보니 20분에서 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꾸준히 20분에서 30분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먼저는 가족이 같이 해주십시오. 근데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껍질을 깨고 나아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남들은 이 앞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저 멀리를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있으면 우리 애들이 어디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묵상하여 말씀으로 변화되어 열매 맺을 있으면 내 아내가 어디에 삽니까? 천국에 사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 중고등부 아침에 학교 가려면 하기 힘들겠지. 그러면 갔다 와서라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자, 우리 중고등부 제일 만만한 게 중고등부인데 한번 눈을 보고, 자, 큐티 하시겠습니까? 좀 살려줘. 자, 다시 한번, 자, 내 눈을 바라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네. 자, 보자. 자, 우리 큐티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렇지. 자, 우리 유초등부 보자. 유초등부 얘들아, 한번 큐티 하시겠습니까? 오냐. 아이고 복 받겠네. 자,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자, 신혼부부는 아직 상대랑 밥 먹는 게 어색하지 않으면 신혼부부입니다. 예, 같이, 자, 큐티 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서 하겠습니다. 2023년 한번 말씀의 묵상을 해봅시다. 큐티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뿌리를 내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25년이 되는 한 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때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였던 그 큐티로서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천국에서 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모두 일어서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괴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원합시다 2023년에도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2023년의 첫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 말씀을 씨뿌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내면화하여 어떤 바람 앞에서도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나무들마다 놀라운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큐티하셨습니까? 스스로 자문하며 주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에 묵상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